정사님이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아빠는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엄마는 우리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형은 동생의 기쁨을 위해서, 또 동생은 형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것을 양보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전사님,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다면 나는 천국 안 갈래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답니다. 아빠는 술을 먹고 늘 잠만 자고, 술이 깨면 우리를 때리고, 엄마는 일 안 하는 아빠와 늘 싸우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형은 늘 내 것을 자기 것이라고 뺏어가요. 천국이 우리의 집과 같은 곳이라면 나는 절대로 천국 안 갈랍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나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다, 불행하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집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랍비에게 와서, 선생님,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뭡니까? 라는 말에, 천국은 당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넘치는 곳이고, 지옥은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꽉 차 있는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이유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넘치기 때문이고, 사단이 있는 지옥인 이유는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추수감사절로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기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인해서 한 남자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도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고 갈릴리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루살렘은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갈릴리는 대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과 대전 사이에 수원이 있어요. 수원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어느 한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문둥병자들이 나와서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은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마을로부터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살았어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비록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에는 늘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면 그거는 사람들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이 모인 곳에 나타나면 돌로 던지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두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록 멀리에서나마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과 그 날 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과 시간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과 날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결코 놓쳐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이기에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오늘 주일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러기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의 손을 잡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4절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희한한 말씀입니다. 왜 희한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셨어요. 예를 들어 들것에 찔려왔던 예수님 한 중풍병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것을 들고 돌아가라.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된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던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자리에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의 경우에는 너의 몸에서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너의 몸을 보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0명의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몸의 병이 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고 중에 자기 몸에서 조금씩 문둥병이 낫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이 나온 10명의 문둥병자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 아무런 감사 인사가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와서 감사 인사하고 제사장에게 가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단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나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은 후에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하거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10명 중에 1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9명이 병이 나온 후에 나중이라도 우리 주님께 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병 고침을 받은 후에 9명은 예수님께 아무런 감사 인사 없이 그냥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왜 성경은 굳이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 감사 인사를 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병 고침을 받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발꿈치에 때만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발꿈치에 때만도 여기지 않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주님께 와서 감사 인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그들,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나 감사 인사라는 것을 보시면서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는 이 말씀 속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섭섭함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병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병에도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기나 몸살과 같은 작은 병에서 병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큰 것에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힘들어서 나빠서 감사할 수 없다고들 말해요. 그러나 환경이 힘들거나 나빠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길을 다니다가 배고플 때 아무 때라도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즙은 결혼식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음료예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등불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밭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일 뿐만 아니라 1년을 책임지는 양식입니다. 또한 양과 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 목록이에요. 소와 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큰 부자, 작은 부자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없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것들 다 없어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 생일이 되어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생일 파티가 다 끝날 무렵 아버지가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갖고 들어오셔서 내 생일을 축하해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 보따리는 이만한데 나에게 주는 건 요만합니다. 그래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큰 선물 상자를 받은 내 친구들보다 비록 작은 선물 상자이지만 내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받은 선물에 크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한 가지 이 사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왔던 사마리아 사람은 눈만 뜬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는 축복 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여기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의 감사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돼요. 그러면 19절 말씀은 이렇게 바뀌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예수님 말씀 속에는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안타까운 그 삶의 자세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지금 담겨 있어요. 어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업 시간이 되면 다음 주는 학교 축제이니 휴강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오늘은 MT를 가야 되니 수업을 좀 일찍 맞춰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데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넓은 일을 합니다. 나머지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이랬었을 겁니다. 몸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고 싶은데 지금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보면서 주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루치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루스는 둘 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부자가 된 이유는 롯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에 그 축복이 롯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 곁을 떠나서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요. 이때 롯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삼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삼촌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너는 이제 내 곁을 떠나야 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아브라함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난 이유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9명의 문득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축복으로 육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문둥병이었던 사람이 문둥병을 고쳤으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두고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작은 것 잡느라고 정말 잡아야 할 큰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없으신지요? 돈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은 아니세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건 아니세요? 자식이 혹은 남편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지는 않으시는지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정말로 잡아야 되는 큰 것을 놓친다면 이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9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말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자유라는 말이 있어요. 삶의 자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청와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도소 감방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죄수예요. 내 삶의 자리를, 이건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으로 채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제가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시편 1편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축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뒤집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로다.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으로 채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동할 때, 들은 말씀대로 행동할 때 내 삶에 기적이 온다. 이것은 이번 중에 기본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 삶에는 절대로 기적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답니다. 무슨 말이죠?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말한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말을 한다면 가장 첫 번째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삶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풍성한 삶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만 받고 있다면 우리는 50%밖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도 받아야만 우리는 100% 다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메트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축복 위에 축복이 더해지지만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고요. 내 삶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섬김의 자리입니다. 좋은 제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하려고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부르는 방법대로 노래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선생님이 그리는 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SBS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도자기를 굽는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미 장인이라고 하는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의 선생님에 비하면,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실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우리 주인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목숨을 너희들 위하여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나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지는 못할 남정, 그 수준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수준까지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봤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50점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온전히 우리를 섬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나 혼자 섬긴다, 나 혼자 일한다는 생각이 쏙 들어오면 서운하고 짜증나고 화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서로 섬기라고요. 서로 섬기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봉사의 자리이고 섬김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 이곳에 세워주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도의 자리입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했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탁은 무조건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부탁을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부탁을 거절해도 나에게 아무런 손해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명령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겁니다. 명령은 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전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전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전도하지 않아도 천국에는 갑니다. 그러나 전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천국에 갔을 때 너 왜 전도하지 않았냐고 하는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그늘 아래 숨어버렸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숨어있는 그 아담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있으세요? 아니면 세상과 명예와 쾌락의 자리에 더 가까이 있으세요? 감사의 자리에 더 가까이 있으세요? 아니면 불평의 자리에 더 가까이 있으세요? 섬김의 자리에 더 가까이 있으세요? 아니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있으세요? 전도자에 계신지요? 아니면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는 이 자리에 가까이 계신지요? 10명의 문득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사 인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0명 중에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린 이 9명 중에서 혹시 내가 그 9명에 속하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자리도 다 내려놓고 내 생명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요. 우리는 결코 이 9명에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7장입니다. 나의 마음이 이 길을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